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회 개척 훈련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 훈련을 다녀와서요,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해에 우리 총회 즉 교회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또 그만큼 많이 없어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척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까닭은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또한 희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세우신 한빛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노를 젓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노를 젓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무작정 노만 저으면 배는 빙글빙글 그 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라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노를 저어야지만이 배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뛰어가고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는 동행자가 있기 위해서는 그 동행자와 나의 마음이 같아야지요. 동행자와 나와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먼 길을 가는 여정 내내 기쁘고 즐거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만드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만드시든지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짧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전부예요. 오늘 본문의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자세하게 그 기록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서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대표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의 삶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삶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하나님과 이 먼 길을 함께 걸었다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과 에녹은 이 먼 여정을 떠나는 이
두 하나님과 에녹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연인이 데이트하며 걷는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요. 데이트하며 손잡고 걷는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손잡고 걸으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뭐 이렇게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여보면 별 얘기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막 좋아 죽을 정도로 뭐 그런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뭔 얘기가 저렇게 재미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지만 오늘 22절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자녀를 낳은 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어떤 때로 나타날까요? 혹 이런 것은 아닐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살펴보면 내가 예수를 믿은 후,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된 이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에녹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연인들의 이야기 정말 별 얘기 없습니다. 하나도. 예? 말씀도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즐기고 예배를 즐기고 말씀을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요,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우리가 특별히 약속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약속 시간을 정하고 수요일날 약속 시간을 정하고 금요일날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녹의 삶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 이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연인들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요, 사랑하는 이에게 전화가 오면 항상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전화를 받아요. 제가 일을 할 때요,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늦은 시간에 퇴근하니까 야근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연인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랬죠요? 이랬어요? 하면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괴로웠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고 나 같았으면 차라리 두 눈을 감고 도착할 때까지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쉼을 갖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에 몸은 반쯤 누워 있으면서 이랬죠요? 저랬죠요?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이게 연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이런 삶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피로회복 비타민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총히 듣겠나이다 라는 것도, 그런 고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한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데 보고 여기저기 다 관심 갖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즐겁겠습니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아이 컨택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녹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는 성경은 에녹의 삶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에녹이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의미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런 것은 아닐까요? 에녹의 긴 인생의 여정, 300년 이상이라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평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에녹의 삶을 보세요. 그는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재 소리를 듣는 발명가라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음이라는 이 가정도 건너뛰어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에녹의 삶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멸에 대해서 꿈을 꾸고 소망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사업 한번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가정 한번 잘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안간힘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죽음이라는 고통에서도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녹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어있진 않았지만 에녹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에녹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가정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녹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삭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소녀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끝이라고 생각이 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받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심판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에녹은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에 집중하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에녹의 삶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빈 공간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면 마귀는 그 틈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상과 동행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의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녹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는 똑같은 어려움들을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신다가 아닙니다.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루고 내 삶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이 아르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우리 인생에 넘지 못할 여리고성과 같은 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의 모토가 되기 위해서 이름도요, 두놀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자면 제가 김씨면 김두놀, 듣기에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목표고 모토예요. 젊었을 때는요, 학창 시절에는요, 어린 시절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두놀이라는 이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성주, 제 별명은 세주였어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놀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분은요, 평생 이렇게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직장 면접을 볼 때 이 이름이 너무 신기하게,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면접자가 물었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의로운 손으로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럼 뭐 이 이름에 대한 그 의미를 딱 설명하자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합격.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어떻게 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 너를 굳세게 하실 분, 너를 참으로 도와주실 분,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이 되는 것.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 문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복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부르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연인들처럼 별 얘기 안 해도 낄낄대고 별 얘기 안 해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함께 즐거운 여정을 걷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에녹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부정한 생각이 가득한 때에도,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